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거룩한 성이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묘사했는데,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고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고 둘째는 사파이어고 셋째는 옥수고 넷째는 비치옥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홍보석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읽으시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냥 이해가 되실 텐데, 오늘은 이 거룩한 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일단은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내용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에게 있는 그 문제는 사람들이
이게 떨어져 있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이라는 건 둘이에요. 둘. 육은 남자와 여자고요. 육 떨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6. 그 사람들이 말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대략 짐작적으로 이해를 하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못한다는 얘기. 근데 영은 하나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픈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영. 신비죠. 성경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로 나누어지는 것.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남자와 여자로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우리들에게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완성을 하시는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텐데,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어요. 법.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법이란 내용을. 그래서 일단은 율법에 대한 목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경계. 구분을 해요. 구분.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목적은 분리예요. 분리.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경계를 세운단 말이죠. 그냥 경계만 세우면 안 돼요. 이 경계를 세워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경계를 세우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그냥 분리로 나눠진 상태로 그냥 계속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분리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나누어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이렇게 붙이려고 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끔 인위적으로. 근데 아직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율법이 가지는 의미는, 첫째, 서로 나누어져 있고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를 함께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세요. 법이라는 건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먼저 의미를 하고 있고, 그 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뭘 주면 안 된다?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게 법이에요.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져 있죠? 그럼 나눠져 있는 관계에서 그냥 동떨어져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함께 모여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느냐? 서로 나눠진 상태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하지 않도록?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이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세 달이 되었어요.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있었죠.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고, 이스라엘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비록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 하나님의 이제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느냐? 12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를 정해요. 그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신이라는 그러한 존재, 신이라는 그러한 분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분리 딱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누구도 그 경계를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오거나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죽어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법이라는 것은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너희들이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 나와 너는 뭐하다? 다르다. 율법이 율법. 그래서 구별됨이죠. 구별됨, 거룩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정하고 여기는 내 영역, 저기는 사람들의 영역,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넘나들지 못하죠? 이런 개념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확대가 되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다가 뭐 했어요?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를 만들죠? 여기는 어느 누구 아무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한 이제 장소적 개념으로 만들어서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계를 세움에 있어서 출애굽기 20장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6번째 계명부터 보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경계를 딱 세워놓고 반으로 쪼개져 있죠?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서로 뭐 한다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공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이 있죠? 그럼 내 몸이 여러분들의 몸을 뭐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허락 없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경계예요, 경계. 선을 긋는 거예요, 딱. 마찬가지예요. 살인, 간음, 훔치는 거. 경계 정해져 있는데 그쪽 손 담 넘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법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쪼개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법이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법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한 동일한 원칙 하에서 다 움직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자 보세요. 그래 똑같아요. 21장 법, 21장 법, 22장, 23장까지 쭉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이 쭉 많이 있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21장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너가 백성 앞에서 공포해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자, 예를 들면 그래요. 맨 처음엔 종이 나와요. 종에 관계된 법이 나오는데
만약에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러면 종을 산다라고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주인 있고 종 있고 가운데 경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주인이 종을 뭐 한 거예요? 사서 자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누구께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께 되어지죠? 주인께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6년 동안 있다가 7년 째가 되어지면 이 종을 뭐 해주라고 얘기해요? 풀어주라고 얘기하죠? 이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우리들에게 하실 사랑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일단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3절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종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만약에 그 7년이란 때가 되어져서 자유인이 되어졌을 때 지금 보세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좀 종이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종의 가족이기 때문에 종 가족이 이게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가 딱 분리가 되면 종이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족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가족은 누구께 된다? 주인께 된 주인 거. 주인 아래에서 종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네가 자유인의 몸이 되어졌을 때 가면 네 혼자 가라 혼자 분리 혼자 가고 이 가족들은 뭐한다? 데려가지 못한다. 이거 뭘 설명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 주인과 종의 그 관계를 정확히 뭐 하는 거? 세우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 고대 옛날이에요, 옛날. 오늘날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 하다? 지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법이라는 그런 법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용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7절 보세요. 남의 딸을 뭐 했을 때는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은 자유인으로 보낸대요. 그죠? 근데 여자는 보낸다 못 보낸다? 그럼 무슨 개념이겠어요? 남종은 7년이 되면 자유스럽게 보낼 수가 있겠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7년이 되어줘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뭐 한다?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의 개념은 남자의 개념과 여자의 개념이 또 경계에 짓는 거예요. 여자는 반드시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남자 쪽에 속해져 있다는 개념이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속해져 있으면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속해지는 거지 그 여자가 자유인과 같이 이렇게 간다라는 개념들이 아니란.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계속 쭉 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12절 보세요. 12절.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그건 죽인 게 아니게 되어져서 피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14절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어서까지라도 뭐한다? 죽여야 한다. 경계 지은 거예요. 경계. 그래서 법이 뭐예요? 동해보복법이 있다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내 몸. 율법은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내 몸이 귀하다고 하면 누구 몸도 귀하다? 상대방의 몸도 귀하다라는 걸 알으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자기 몸 귀한 줄만 알지 남의 몸 귀한 줄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시키는 거예요? 경험시키는 거예요. 너 죽였지? 그럼 너도 죽어. 이렇게. 같이. 이 법이 가장 무한 법이에요. 율법적으로 보면 공평한 법이 되어져. 공평한 법. 그래서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하다. 때렸다고 사형에 처한대죠. 그죠? 그만큼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에서 누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니까 가르친다는 얘기죠. 경계선에서.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서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경계를 통해서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뭐다? 이 구분. 근데 구분하는 것을 그냥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덧붙여져야 되는 거다? 내가 중요하면 누구도 중요하다? 상대도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더 어디까지 확장되게 되어지냐라고 하면 만약에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른 상대방에게 폭행이라든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어떠한 배상이냐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상대방을 한 대 때렸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한 대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해서 상대방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자기보다는 남을 더 뭐 하는 거예요? 아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기보다는 남을 더 뭐 해라? 아껴라. 더. 그래야지만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한 내용이 쭉 있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22장 보면, 출애굽기 22장.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21장, 22장, 23장 쭉 읽으시면서, 아, 법이 이러한 개념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몇 마리? 한 마리 도둑질 했는데 몇 마리까지? 5배. 5배.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소가 없어서라도 못 하겠죠? 이렇게 막는다는 얘기죠. 막아요. 이렇게. 그래서 5절 보면 어느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 남의 것, 남의 농작물에 들어가서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뭐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어줘, 배상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은 손해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손해보게끔. 그래서 뭐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거죠. 그것이 22장까지 쭉 나와져요. 그래서 레위기 볼게요. 이러한 내용이 이제 레위기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레위기 9장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9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9장 11장 레위기 11장 정한 것, 부정한 것 나오죠? 그래서 경계 딱 짓는 거예요.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오른손 깨끗한 것, 왼손 뭐한 것, 더러운 것. 이렇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을 딱 쳐요. 경계. 11장 그렇게 경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20장으로 볼게요. 레위기 20장. 그래서 레위기의 그런 내용들, 율법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잠깐 보면 레위기 20장
10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고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고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면 둘 다 죽는다. 남자와 같이 남자와 동침하면 죽는다. 남자와 자기 아내 14절 보면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면 악한 것이고 남자와 두 여자는 모두 불태워 처형에 처한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여자가 짐승과 하면 처한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 구별이에요. 구별. 아버지의 것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누구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침범하면 뭐 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계. 20장 22절 볼게요. 22절. 그래서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고대 시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확히 뭘 인식을 시키느냐라고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갈라놓는 건다. 근데 이 당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니께 내꺼 내께 니꺼. 그러니까 법이 뭐 하는 거예요? 딱 체계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죠. 남자 여자 아버지 남자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섞여 있어.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정확히 구별됨이라는 걸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서 그냥 그 나머지 7 족속을 쫓아내고서는 그들에게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줬냐? 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키는 본이 되라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하도록? 그들도 그 법을 지키고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도록, 이렇게 목적이 그게 있다는 얘기죠. 땅 뺏어가지고 그냥 준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잘못을 해요. 어떤 잘못을 하느냐?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경계를 분명히 이렇게 딱 세운 다음에 네 것, 내 것, 영역을 딱 구분을 해서 상대방에게 더 뭐 하도록? 자기가 손해를 보고 상대방에게 더 하도록 이렇게 율법이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이것을 하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라고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 하게 되어진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그러니까 법이 정해져 있는데 뭐 해지더라? 경계가 정해져 있어서 네 건 내 것이 있으면은
상대방보다는 누구께?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갖기를 사람들이 원하더라라는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명령을 받았지만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씩 둘씩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뺏는 거죠. 이렇게 빼서 살인도 하게 되고 남의 여자를 뺏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웃의 것을 가져.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이방 사람들 7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 7 사람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어졌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오늘날도 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이 그대로 다 지속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 이러한 율법을 범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것과 남의 것이라는 정확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계, 구분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의 것을 뭐 하면 안 돼요? 하나라도 넘보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안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기 위한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율법은 뭐다? 분리되어져 있고 나눠져 있죠. 그죠? 나와 여러분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근데 율법에서는 뭘 강조해요? 나보다 남을 더 섬기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꾹 참고 남에게 희생하고 남에게 봉사해서 천국 갔다고 칩시다. 천국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천국이라는 곳에 이렇게 딱 가 보게 되어지면 나라는 그 어떻게 말하면 나라는 그런 그 분리되어져 있는 그 개념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럼 천국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는 개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면.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싸워. 천국에서 또 싸운다고. 이해하시겠죠? 분리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구분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너 상대를 희생, 봉사, 섬겨, 베푸는 가운데서도 나는 항상 살아있게 되어지면 맨 마지막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문제가 생겨.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시느냐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면 이 나누어져 있는 것, 분리되어져 있는 이러한 것을 하나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 예수가 독생자는 하나예요. 하나. 외아들 모노게네스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둘,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겠지만 영은 하나예요. 영은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영.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는 보세요. 시내산에서는 경계를 쳐가지고서는 여기를 절대 넘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어요. 같이 그냥. 경계가 있다 없다?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뭐 했어요? 죄인들, 의인의 집, 경계져 쳐져져 있는 데를 허물어두고 누구의 집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죄인들의 집에 뭐 한 거예요? 들어갔죠? 갔다는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예수는. 그래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경계에 세워준 걸 자꾸 뭐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허무니까. 그 세우는 걸 계속 허무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에서는 율법의 그 경계라는 것이 세워진 그
그 법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떠한 법을 말씀하시는지를 잠깐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개념의 의미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산에 함께 올라가셨어요. 함께. 진짜 말 그대로 하나예요. 쪼개져 있는, 나눠져 있는 그런 것에서 하나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하나.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이라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완성. 그래서 21절,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살인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있어요. 율법은 뭐다? 이 쪼개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얘가 얘를 뭐 하는 거예요? 때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이 되는 거죠? 살인이 된단 말이에요. 살인이 되는 거, 이렇게. 근데 왼손과 오른손은 지금 뭐예요? 붙었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얘가 얘를 이렇게 때리면 살인이에요? 얘가 얘를 때리고 싶겠어요? 자기 몸인데. 얘가 얘를 때리면 누가 아프다? 얘도 아프겠지만 얘도 아프겠죠? 그죠? 얘가 갈라져 있으면. 얘가 얘를 때리면 누구만 아파요? 이것만 아픈 거지, 이것만. 그죠? 얘는 안 아파요. 그 때린다고요. 그 살인한다고요, 이렇게. 근데 한 몸이면 얘가 얘를 때릴 생각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한 몸. 거짓말. 쪼개져 있어요. 그럼 얘가 얘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이렇게 가지고 오겠죠? 자기 걸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붙었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얘가 얘를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건데 뭐. 자기 건데. 그래서 이게 구제라고 지난주 여러분들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옮겨지는 거, 이렇게. 한 몸이면 옮겨지는 거. 여기서는 살인이 있을 수도 없고, 뭐예요? 간음도 있을 수가 없고, 거짓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하고 뭔데? 같은 몸인데. 같은 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볼게요. 마태복음 6장 5절. 자선행위, 구제,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그래서 한 몸, 하나라는 거.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신다. 은밀함, 숨어있다 라고 하는 그 말. 제가 한 몸 얘기했잖아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것과 숨어있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몸. 응?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우리들은 몰라요. 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의사는 알겠죠?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내 몸에서 어떻게 소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우리들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우리들이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있고 어떻게 판단이 있는지 우리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은밀함이라는 얘기도 마찬가지. 어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고 관찰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단지 그것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근데 모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죠. 다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뭐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갚아주신다는 얘기. 갚아주신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뭐하게 만든다? 움직이게 만들고 하게 만든다. 그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센다라고 하는데 이 머리털 세갖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몸 하나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찾는다 두드려라 열린다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어딨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딨냐 악해도 자녀들에게 악한 부모도 자녀들에게 준대요. 요즘은 이런 말들이 아닌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주잖아요. 부모 옛날 부모들은 자기가 배고프고 저기에도 자녀들에게 다 줬죠. 준잔 말이죠. 하물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여기서 이거를 분리 쪼개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나와 상대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주는 거. 그죠? 이것은 율법의 행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저 사람에게 나눠주고 저 사람에게 봉사를 하면 나에게 뭐가 와요? 칭찬이 올 수도 있고 나에게 그렇죠 만족이 올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한 몸 안에서의 대접, 한 몸 안에서의 섬김, 한 몸 안에서의 구제,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한 선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행.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주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있고 우리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줘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받겠죠. 왜냐? 율법이기 때문에. 그죠? 나눠져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주면 뭔가를 이렇게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죠? 한 몸이기 때문에 왼손이 오른손에게 주고 오른손이 왼손에게 주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행하게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가 이제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몸 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이 실천해야 하는데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 말씀 하나에서만이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거죠. 말씀 하나에서만이라도.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통해서만이 선행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이 히브리서에서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2장 18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8절.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율법, 다시 말하면 분리되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는 그런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니고,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다. 비록 그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이죠. 분리되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든지 모세도 나도 두려워서 떤다 라고 했대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가가서 이른 곳은 그러한 율법의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 성. 그래서 자유롭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성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율법처럼 쪼개져 있고 나누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한 몸인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가요. 13장에 보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이렇게 둘로 쪼개져 가지고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잖아.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얘기죠. 쪼개져 가지고서는 이 사람에 이렇게 대접해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다르죠? 다르다라고 하는 그 말.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고 왼발과 오른발이 다르잖아요. 그죠?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하는 그런 신체가 있고 나쁜 일, 굳은 일을 하는 그런 신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런 말을 차마 못 드리겠죠. 그죠? 응가하는 기간은 얼마나 나쁘겠어요. 계속.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응가 못하면 뭐예요? 죽어요. 먹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배설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는 사람들이 뭘? 응가 냄새 싫고, 응가는 나쁘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그 차별, 이렇게 나눠지는 거. 한 몸 같이 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는 자기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란다. 우리 몸을 비유해서. 우리 몸.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몸을 가지고 나그네를. 제가 아까 응가 얘기했죠? 응가가 열심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시라? 맛있는 거 열심히 드시라. 그럼 누구를 대접하는 거다? 응가를 대접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어느 한쪽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른 쪽이 뭐 하는 거예요? 도우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래서 몸을 통해서. 그럼 내 몸은 먹어서, 맛있는 거 먹어서 몸 좋은 거고, 그리고 내 응가는 그걸 잘 소화시켜가지고서 또 배출시켜가지고 다른 뭔가를 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거고. 그래서 뭐 하다? 하나가 좋으면 다른 게 좋은 거예요. 응가가 안 나온다. 그럼 먹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 응가 힘들고, 못 먹어서 힘들고, 하나가 아프면 뭐하다? 다 아프다. 이게 한 몸.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대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너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대접은 반드시 이러한 오류를 만들어내게 되어져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는 집에서 편히 있다. 그러면 그 두 마음이 같을 수가 뭐 하는 거예요? 없겠죠? 없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도 감옥에 들어간 그러한 심정처럼 그렇게라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나도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지만 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 4절 보면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래서 혼인, 결혼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래서 이러한 결혼은 그냥 양쪽이 분리되어져서 나눠져 있는 것을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아니래요. 그냥 아예 한 몸이 되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그냥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들 그럼 돈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어떻게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해라. 그럼 율법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몸이다. 한 몸. 한 몸. 한 몸. 내 지금 손이 자기는 만족해 있어, 이러고. 그럼 내 발이 썩어져 가. 그럼 이게 만족이에요? 함께 만족을 해야 만족이죠. 하나만 만족이 아니죠.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 만족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한 몸을 위하는 거예요. 한 몸을 위하는 거. 만족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한 몸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그 교회라는 그런 지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먼저 이러한 내용들이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에서만이라도 하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말씀 안에서 먼저 만족함이라는 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족함이 없으면요 저도 고달퍼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어떤 누구는 계속 뭔가를 많이 막 알아가. 어떤 누구는 계속 다 까먹어. 그럼 이 사람이 좋아하겠냐고.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결코 좋아하지. 다 같이 가다. 다 같이 이렇게. 이게 한 몸이 되어지는 의미죠. 7절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종하시고 그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따르면서 사십시오. 17절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또 18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서로 돕자. 율법적으로 돕는 거 말고 진짜 한 몸을 되어져 돕자. 그럼 여러분들은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과연 한 몸이 되는 게 무슨 의미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한 몸이 되는 거고 이라는 것들. 우리 예담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해요.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 잘 이해가 안 되면 가족 생각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내 몸 생각하면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로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래서 이러한 땅은 반드시 경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틀려요. 육신적으로는 틀리다고요. 그러나 뭘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같이 갈 수가 있고 도우려고 애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같아지면 행동까지도 같아지게 나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로 이렇게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 나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 그 나라는 한 몸과 같은 나라고. 이 세상에서는 뭐하다? 진짜 맛볼 수도 없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그 도성이라는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러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자들만.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데 우리 다 같이 서로 조금씩 모아져라 나누시고 그리고 만족 우리 모두가 다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 날까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